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참 급하지 않은 분들인데 오늘은 좀 급하네요. 아주 느린 분들인데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은 쓴물을 만날 때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원망을 하십니까? 아니면 원망 대신 기도를 하십니까?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쩌면 기도하며 사는 사람보다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스물을 만날 때 원망하는 그런 부류입니까? 아니면 스물을 만날 때 기도하는 부류입니까? 원망 대신 기도하며 사는 우리 상고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쓴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걷게 되어지죠. 그런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의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물이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서 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요,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22절, 23절 이전에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누렸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 수 있었죠. 또한 애굽의 이 바로가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이 애굽 군대의 추격이라는 위험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추격해왔던 애굽 군대들은 수장시켜 버렸죠. 그래서 애굽 군대 추격이라는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경험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죠. 그런데 22절로 23절로 넘어오면서 사흘 만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린 이후 사흘 만에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죠. 기쁜 일이 있죠. 그리고 잘 되는 일이 있죠. 감사할 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할 때가 있죠. 그런데 며칠 못 가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라라는 이 쓴물로 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아픔을 당하기도 하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항상
감사할 일만 있다면 좋겠죠. 항상 행복하다면 좋겠죠. 근데 지상에 사는 우리의 삶은요, 그렇지만은 않죠. 감사할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잘 되는 일이 있다가도 또 이처럼 쓴물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 세상 사는 동안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 승진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우리가 행복해 하다가도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자녀가 또 속을 썩인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이 걸리게 되기도 하고, 전도도 잘 안 되고 사역의 열매도 맺어지지 않는 이런 쓴물,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성도님들, 살다가 이런 쓴물을 만날 때, 이런 아픔을 만날 때, 이런 고통을 겪을 때, 코로나19라는 이런 어떤 사태를 통한 그런 환난을 겪을 때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이때는요, 출애굽하게 하신 은혜,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애국 군대의 추격이라는 위험에서 건져 주신 은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 볼 때 영육에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셨고 채워 주셨고, 그리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쓴물을 만날 때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보호해 주시겠지, 믿고 기다려야지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상황에서 원망을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은 있는데 써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던 은혜는 다 잃어버렸어요. 출애굽의 은혜도 잊어버렸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애국군대 추격의 위험에서 건져주셨던,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며칠 만에 먹을 물이 없자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의 고통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은 목마름의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목마름의 고통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지, 저렇게 원망한 것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는 원망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망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실래요? 16장 8절 하반절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나 질병이나 취업이 안 되거나 비전이 성취되지 않거나 승진이 안 되어도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우리 상공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자꾸 원망이 터져 나오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원망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세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의 유익이에요. 바로 응답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 전도 거기에 무슨 열매가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나와 관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와 관계하고 있는 부모를 원망하지 마세요. 자녀를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을, 아내를 원망하지 마세요. 친구, 이웃을 원망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동료들, 상사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더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원망하지 마세요. 성도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순장끼리도 원망하지 마세요. 사역자끼리도 원망하지 마세요. 순원들이 순장을, 순장이 사역자를 원망도 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교회를, 목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자꾸 길어지잖아요. 지치죠, 여러분. 답답하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래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성도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너희의 말소리를 들이고 노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너희는 그냥 가서 차지하라고 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차지하라. 정복하러 가라. 그러면 정복하게 되어진다. 그 가나안 땅이 너의 땅이 되어진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정복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먼저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어집니다.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요. 파송을 해서 과연 우리가 가나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정탐꾼이에요. 하나님은 너에게 주었다. 그냥 가서 정복하라. 치러 가라. 그럼 내가 싸워주겠다. 그러면 정복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인지, 이 가나안의 군사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경제력은 어느 정도인지, 사회 조직력은 어느 정도인지, 과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낸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아멘하고 받으면 됩니다. 치러 가면 됩니다. 정복하러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지 않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송했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결코 싸워 이길 수 없다. 결코 우리 민족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칠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 외에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신명기 1장 27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여 그랬죠. 절망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죠. 그러니까 1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다는 말은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족속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여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해서는 안 되는 원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습니다. 결국 원망했던 자들은 재앙으로 다 죽었다. 원망했던 자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죠.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원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쓴물을 만날 때 원망하고만 있는가? 아니면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원망하면,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면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기도도요 하고 싶지 않아요. 찬양도 터져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예배 못 드리죠. 기도하지 않고 찬양, 말씀도 읽지 않죠.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어져? 시험에 들어요. 이것이 진노예요. 원망하면 능력이 사라져요. 전도도 할 수 없고 사역도 할 수 없어요. 원망하면요, 하나님의 복이 중단이 다 되어져요.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져요. 의욕도 상실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져 버려요. 결국 하나님의 복이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큰 진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원망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고 사역이 무너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도, 내게 주어진 세상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것이 원망의 결과예요. 가정에서도 서로 원망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고 말아요. 교회에서 서로 원망하면 그 교회는 사단의 소굴이 되고 말아요.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복음운동은 중단이 되고 말아요. 직장에서 서로 원망하면요, 그 회사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원망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로 어떤 아픔을 겪든지 어떤 고통을 겪든지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 모세가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쓴물의 문제는 원망함으로 해결되지 않았죠. 모세가 기도함으로 쓴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로 인해서 원망하고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쓴물이 달아지는 응답을 받았어요. 쓴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원망 대신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고난당할 때 원망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기도하라. 쓴물을 만났으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그때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원망하면 신앙도 무너지고 모든 사역도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삶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기도하면 환난 날에 기도하면 건져 주십니다. 쓴물이 달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쓴물이라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쓴물, 어떤 이 문제, 어떤 고통 속에 있는 거 다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19 이것이 길어져서 점점점 우리의 고통이 깊어져 가고 있는 거 다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쓴물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 주신다.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쓴물 속에서 원망한다고 달아지지 않죠. 원망함으로 그 쓴물이 달아진다면 원망해야죠. 그러나 쓴물을 만날 때 원망하면 그 쓴물은 더 써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쓴물을 위해 기도하면 쓴물이 달아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쓴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그 쓴물이 달아지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보너스도 주십니다. 쓴물이 달게 되는 그 은혜만 아니라요 또 다른 은혜도 하나 주셨어요. 어떤 은혜냐면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이스라엘이 엘림에 도착하자 그곳에 가보니까요 12개의 샘과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쉬게 하셨다 그랬었습니다. 성도님들, 모세처럼 쓴물이라는 고통 중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쓰디쓴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단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물만 아니라 12개의 샘과 70주의 나무 밑에서 쉬는 이 안식의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편안함을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쓴물로 인해서 여러분 답답하시죠?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주변에 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까? 뭐 짜증도 나고 그렇죠.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그리고 또 불만, 이 불평,
이렇게 터져 나오기도 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으니 그리고 이게 길어지니까 지치니까 너무 견디기 힘들다 그러면서 여러분 원망도 하죠. 불평도 하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하자. 그러면 쓴물이 달아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샘과 70주의 나무라는 심과 복이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다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